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정말 중요하지요. 누가 과연 최고급 정보를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 이것이 마치 인생의 지혜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지요. 과연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이 정말 진리인지, 과연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받아들인 그 사실이 진리가 맞는 것인지, 그것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주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한 곳을 다녀왔고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보고는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게 전해졌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실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 분별력, 그 이해력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며 우리는 결코 무엇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상황의 메인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지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마음에 체험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입만 열어 하나님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며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위기 앞에, 인생의 고난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 내려야 할 그 삶의 선택 속에서는 보란듯이 그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은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요, 또 때로 사람의 말은요, 우리의 행동을 부추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채워지니까 그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소망의 땅 가데스 바네아는 일순간에, 삽시간에 통한의 땅, 눈물의 땅,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리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입을 벌려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밤새 통곡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며 그들이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다 보신 적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는 어려워도 밤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들 아닌가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며 내뱉는 그들의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게 다 끝났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우리가 칼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의 처자가 다 사로잡히게 되었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저 모세, 저 아론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새로운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들의 이 비극적인 말,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토해지는 이 원망의 소리에는요, 지금 누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을까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그 보고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부정적인 말들로 그들의 입술에서 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이 드러나느냐, 이게 신앙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을 휘잡고 있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그들은 불안과 염려, 두려움의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레슨이 하나 있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올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 여정을 걸어가며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레슨 하나, 두려움이 내 마음을 채울 때에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힘든 깊은 광야를 배회했던 한 인물이 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 다윗의 고백이죠. 그는 그렇게 그 광야를 배회하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그는 시편 141편을 통하여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300명에 따르는 내 부하들에게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내 마음의 문을 지키셔서 그들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다윗은 침묵으로만 그 광야 여정을 배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41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말을 아끼고 그 모든 에너지를 누구 앞에 나아가 쏟아놓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언제 깊어질까요? 그의 영성이 언제 연단받아질까요? 다윗이 고난 앞에서 낙심할 때입니다. 왜 그가 고난 앞에서 낙심할 때 그의 영성은 새로워질까요? 그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누구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쏟아놓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 그때 빚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진실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가 다급해지고 언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언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순풍에 돛담배로 편안할 때입니까? 그때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예요.
내가 처한 삶의 문제 앞에 옴짝달짝하지 못할 때, 그때 성도의 기도는요, 거품이 걷어져요. 그리고 거품이 걷어집니다. 옛날에 대학 청년부 사역할 때 보스턴에서 벌써 20년 가까이 전에 이제 대학원 원서를 쓰고 박사학위 원서를 쓸 때요, 제 원서 쓸 때만 해도 애들이 기도 부탁을 안 해요. 한 10군데 20군데 넣거든요. 목사님 어디 하나는 건지지요. 이 정도 학점이면, 이 정도 추천서면 다 됩니다. 그런 애들이,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애들이 언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까요? 이제 박사학위 발표가 다 끝날 때쯤 초췌해진 모습으로 예배 앞에 나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그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왜? 여기 입학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는 새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을 가득 채울 때에 하소연할 사람들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전화번호, 휴대폰을 올리면 누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할까 전화기 꺼내 들지 마시고요. 어느 때건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교회 문 잠겨져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에 쳐서 바로 그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다 내어 쏟을 때에 하나님의 그 깊은 터치를 여러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앙의 눈은 다시 열립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두려움을 죄와 연결시킬까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다 죄가 아닙니다. 엄마를 멀리 떠나보낸 아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성경은 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주자주 두려움에 압도된 자들을 마치 죄인처럼 여겨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저는 저 대목을 읽을 때 참 기가 막혀요. 그 죄인의 목록들 가운데 누가 첫 번째로 나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너무 의외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 두려움이 무엇과 연결되니까? 믿음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데스바네아 그 땅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저주하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누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두려움은 믿음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한 그 모든 기적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재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하나 개구리, 이, 피, 흑암 이런 것들은 다요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재앙으로 다 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 너희와 함께하는 누가 나 여호와가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그대로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바위가 갈라지고 솟아나는 물을 마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까맣게 잊어지고. 왜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압도하니까. 그들의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로 이끌어내어 칼에 죽이는구나. 그들이 입술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인 건 사실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자주 들으셨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를 세워보니까 몇 번 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를 하나하나 세워본 목사님이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요.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성경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를 세워보니까 366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왜 365번이 아니라 366번입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속삭이시대요. 가끔씩 윤달이 돌아와.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헤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긴 광야 여정을 어떻게 축복된 삶의 여정으로 여기며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나누며 이 광야 여정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갈렙의 고백 속에 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갈렙의 고백 속에 이 표현, 이거 하나가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표현이에요? 제가 친절하게 노랗게 하이라이트까지 해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러분, 이게 축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축복된 삶의 첫걸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이 광야 여정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어느덧 이 광야 여정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안겨다 줘요? 기쁨을 안겨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오직 거듭난 자들만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구하세요? 우리의 죄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거듭나도 나의 만족과 유익,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본성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으로. 제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이 이렇게 증명해 줘요. 이 두 구절의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희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자주자주 펼쳐지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의 마음 아시겠지요? 그 다음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장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 기쁨이 먼저예요. 내 만족이 먼저예요. 여러분, 말로 아무리 믿음을 포장하고요, 우리의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갖다 붙여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갈렙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리하신 비밀 병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생각하여 이렇게 패역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불평을 쏟아놓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비밀 병기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특별 제자 훈련 1, 2, 3, 4단계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빚어놓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은 얻었지만 광야를 걸어가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60만 장정들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프로그램하여 양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60만 명과 똑같은 그 광야를 걸어왔던 그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는 이게 뼈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 우리도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 부모 탓, 아내 탓, 학벌 탓, 시대 탓, 돈 탓, 교회 탓, 남들에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이유를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이 사실은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믿음의 훈련장인 것을 굳게 믿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을 믿음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설교 연습한다고 남의 탓, 아내 탓, 교회 탓, 시대 탓, 돈 탓 이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거 당신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하나님이 먼저는 내게 이 말씀 주시지 누구에게 먼저 주시겠어? 그러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찔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똑같은 광야를 걸어도요,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며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특별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빚어진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나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삶,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주님처럼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삶의 주어를 나로 여기시지 않고 아버지로 삼으신 거예요.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요, 그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손주가 말이 터졌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말을 튼 건 손주인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과 만난 거 먹네요. 만난 거 먹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맛있는 거 먹는 건 목사님과 난데 감사는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요, 그거.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삶의 주어를 하나님께 돌리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의 비결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돼요. 민수기 14장 11절 그리고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도대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도대체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하여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으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 읽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때까지 참으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때까지 참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때까지 참으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 벌써 다 죽었잖아요. 광야 1세대. 하나님이 뭘 참아요? 그럼 여러분, 광야 1세대 백성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답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기가 막힌 답을 주시더라고요. 모세도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세는 어디 간 걸 우리가 알아요? 천국 간 걸 알아요. 그럼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1세대들도 물론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자들은 지옥에 갔겠지요. 그러나 광야 1세대 백성들은 대부분 모세와 같은 운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느 때까지 참으실까요? 여전히 참고 계세요. 앞으로도 참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그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참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단히 당신의 백성들을 참으시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느낌 그대로, 내 원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좋다, 된다, 그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말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며 너희들 믿음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한 축복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이 사람 갈렙. 요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 내 종 갈렙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무엇이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갈렙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갈렙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 속에 걸어간 자예요. 여기서 그 마음이 달랐다는 말은 갈렙은 그 삶의 태도가 달랐잖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갈렙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태도는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 여기에요. 이게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오늘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갈렙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릴게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랴?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랴? 하나님, 참지 마세요. 이제 나를 축복하셔야죠. 이게 갈렙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왜? 나의 삶의 매 순간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우리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회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산할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를 너무 잘한 거예요.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무리, 누구 안에서 시작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결산한다? 그리스도 예수. 그의 십자가로 그 삶을 시작하고 그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삶을 결산할 때, 그렇게 매일 매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결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덧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 종 정윤이는,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우리 황정희 성도님. 내 종 정윤이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놓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 주님과 함께 이 힘든 광야 여정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